상황이 얼른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마음을 어떻게 어렵겠는지 마음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응답도 있지만 내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그게 먼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모시고 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저가 또 최애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우리 김길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또 김길 목사님 모신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펜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응답받는 구체적인 기도, 현장에서 바로 아주 세세하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막혔던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아마 이 책이 또 새롭게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구체적인 기도, 목사님이 직접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 시험을 당하거든 네. 이후로 이제 시험을 감당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책은 어떤 면에서 시험을 당하거든과 1, 2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시험을 당하거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 완결편이네. 네. 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을 당하거든도 같이 네. 데리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믿음으로 감당한다 이 부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나. 성도님들은 항상 삶의 문제들 속에서 당연히 그 본질적인 내용이 성경적으로 규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회복이 더디고 이러기 때문에요. 기도로서 이제 함께 해결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멘토링을 하다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다 보면은 점점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고 문제 해결도 좀 구체적으로 되고 이런 과정에서 책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김길 목사님의 장점이 아주 디테일한 겁니다. 현장에서 항상 계시고 같이 호흡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을 잘 이제 짚어주시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란? 이게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쓴 내용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3가지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구체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구체적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어떤 그런 응답들이 이제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가는 것이다. 그럼 마음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 정말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인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은 기도가 막연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마음을 아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두렵거나 때로는 원망하거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이 낙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힘이 없고 또 기도가 지속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돕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그 상황에 영향받은 나의 마음, 믿음의 내용이 어떤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요. 우리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주부님들이 많으세요. 50대. 가장 힘든 게 남편과의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남편과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부터 만약에 유추해 간다면 내 마음을 어떤 것부터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책에도 잠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부가 재정 문제로 어려워하는 거예요. 2개가 같이 겹쳤네. 예, 너무 좋습니다. 어려워하는데 이제 자매님은 조금 가정에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뭔가 원한다 이러면은 조금 마음이 후해요. 어려서 좀 부유하게 컸고요. 마음이 후해서
좀 해주고 싶어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본인이 좀 어려워도 뭔가 뭐 섬길 걸 꼭 가져와요. 나눠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재정도 뭔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후한 마음으로 쓰고 이러겠죠. 이제 문제는 재정의 규모 안에서 써야 되는데 후한 마음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은 되게 상식적인 남편이에요. 재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규모 안에서 써야 되고 그거 넘어서 쓰는 거는 항상 이제 부담이 되고 부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면서 서로 막 힘들어하는 거죠. 두 부부가 기도하기 전에는 남편은 그 상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재정을 잘못 썼다 이렇게 하니까 부인 안에는 모든 걸 내 탓이라고 한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고 남편은 왜 돈을 저렇게 쓸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니까 남편도 이런 상황을 그런 상식의 기준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냥 돈이 조금 빡빡해지는 그 답답함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기 마음의 우선순위가 돈 문제에 가 있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믿음보다는 그런 마음을 점검하게 된 거죠. 부인도 남편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부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 그리고 본인도 후한 건 좋지만 너무 규모를 신경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상식적인 남편께서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돈만 제대로 쓰면 절대로 이건 뭐 기도곡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걸 설득하기. 보통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명확한 자기 진단, 상황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기도를 하면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관점과 문제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살피게 되는 거죠. 프롤로그에다가 이 얘기를 써서 저는 이 프롤로그를 딱 읽는 순간 이 책은 된다 생각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성도의 삶은 복잡하고 힘들고 압도적이었다. 주일 예배에 한 번 은혜 받는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고 나눈 다음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다. 삶의 문제가 믿음을 약하게 만들 때 먼저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강건해진 믿음으로 삶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배웠다.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문제가 작게 보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발생된 문제에 너무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고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문제도 문제인데 그 문제를 대응하는 성도가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원망되는 상태가 많고 관계는 갈등으로 가고 신앙은 슬럼프고 이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당사자가 조금 이렇게 믿음도 있고 해결하려고 해야 문제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성도님이 이제 설득할 수밖에 없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다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어려운 거는 마음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또 믿음도 연약해져 있으니까 결과는 주께 맡기고 일단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설득하면서 하면은 대부분 마음이 회복되면 문제가 작아져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객관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게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죠? 네, 그런 내용이 책에 순서대로 있다고 봐야겠죠. 예. 이렇게 한다면 이제 약간 좀 돌아간 느낌이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렵고 믿음이 약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얼른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마음을 어떻게 어렵게 했는지 마음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응답도 있지만 내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그게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시험을 당하거든 꼭 읽어봐야. 그럼요. 그거 봐야 됩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 당했을 때 마음 너무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럴 때 그때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은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보통 문자가 오고 이러거든. 이번 주에도 문자가 왔는데 막 남편 때문에 힘들대요. 막 남편이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훈련돼 있으니까 이제 자료도 보내고 했더니 알겠다고. 근데 자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었던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짧게 답장 보내면서 방금 보내신 문자의 내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기도하시라. 반드시 위로가 임할 거야. 이게 꼭 막 폼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이 얼마나 따늘지. 신음처럼 말을 해도 위로가 임하거든. 위로가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을 얻어서 조금 풀어질 수 있는. 풀어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사태 파악을 하고 저가 이제 집중 기도로 공략할 부분이 이쪽 부분이다라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로를 받으려면 네.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네. 또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도 네. 꼭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내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면은 네. 응답받기가 훨씬 쉬워지죠. 이게 응답이 잘 안 오는 이유는 내 마음이 낙담돼 있어가지고 네. 무슨 의미가 있나. 심지어 그 마음을 나도 잘 못 느끼면서 낙담돼 있기 때문에 뭔가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사실 없죠.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모든 건 의미 없어. 이게 마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진 다음에 내가 기도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좋아지면 그걸 응답으로 알겠어. 뭐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근데 마음이 위로받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기도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받기 전에는 낙담된 마음으로 문제를 봤다고 한다면은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위로받고 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안에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안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1시간을 기도한다 했을 때 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네. 문제가 있을 때 네. 그런 자초지종을 하나님한테 아뢰잖아요. 네, 네, 기도를 하시고 네네. 목사님이 하시는 시간 타임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마음을 받는 타임이 필요한데 네네. 비율을 한 몇 대 몇으로 놓으세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순서로 말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 상황에 영향받은 내 마음이 약간 칼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상처. 낮에는 몰랐는데 저녁이나 새벽에 일어나면 부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것들. 그런 마음을 만지는 시간을 가장 길게 갖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그 문제가 주는 메시지도 아마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마음들이 좀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금 이해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마음만 만져져도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자매님들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러면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 막 물어봐요. 근데 마음을 이야기하고 마음에서 뭔가 자기가 어려웠다고 딱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됐다고. 그럼 제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또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의 안목으로 봐야 될지 완벽한 솔루션으로 맞춰야 된다. 네, 다음에 그렇죠. 또 문제가 그렇죠. 또 공격해 올 수가 또 올 있으니까. 수 자주 오죠. 왜냐하면 문제가 주어지고 문제는 다양하게 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운 마음은 좀 비슷하죠.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만지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중에 제일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책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엄마가 막 교회에서 우는 거죠. 어렵다고. 뭐 때문에 오냐면 딸 때문에 어려운. 딸이 입시 준비하는데 이제 안 하겠다. 자기 실기로 하는. 그래서 이제 막 엄마도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막 이제 기도하면서 집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돕고 하면서 이제 집사님의 마음이 좀 가벼워지니까 딸의 입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가 되는 거죠. 딸이 제일 힘들어한 게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합격 못 할 것 같다. 그런데
엄마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딸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좀 실력이 안 되거나 합격이 안 됐을 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예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가 않으니까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딸이 사람들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도록 기도합시다.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딸한테 설득했겠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딸이 마음을 힘을 얻어가지고 입시를 치르긴 했는데 합격이 안 됐어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또 안 그렇죠.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응답이 잘 될 때도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응답이 됐는데 좀 구체적인 문제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할 때는 또 새로운 기도로 들어가야 그렇죠. 되겠네.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기도는 일단 시작은 그러니까 정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문제의 그 근원을. 나의 내면에 대한 정리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되게 힘들었던 영역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제들은 그냥 대면을 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얻어진 그런 상처, 또 가족관계 내에서 얻어졌던 상처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왜냐면 하면은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저 멀리 그냥 밀어놔 버리고. 근데 그것은 문제는 밀려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썩어져 갈 텐데 그 생각하기도 싫고 또 한쪽 마음에서는 용서하기 싫어하는 마음까지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 문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또 하나님 나라에는 낭만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도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풀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거는 이제 믿음이긴 한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후히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받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늘 이제 마음속으로 가진 결론은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다 보니까 좀 마음이 회복되면 항상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솔길 같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대로 같은 방법이 오지 않잖아요. 오래된 문제고 어려운 문제.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실 거고 당장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적어도 내가 안전할 수 있고 이 문제가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도 있다. 언제나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모든 문제. 우연하고 막연한 기대라기보단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나 그 시간대를 내 시간대로 잡지 말고 하나님 시간대로 넘겨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여기 내용 중에 봤더니 기도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도의 기도를 도우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됨을 느꼈다.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다가도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진다. 문제에 대한 마음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감사함을 느낀다. 그래서 문제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문제가 작아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저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무슨 뾰족한 수는 없었는데 기도하다 봤더니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냥 그 다음에 기도 용어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 가지 단어로만 계속 하는 저를 느꼈었는데 그때 참 마음이 가난해지고 저는 되게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딱 예수님 옷자락 잡듯이 그런 삶의 내용, 마음의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편에도 많은 경우에 다윗이 많이 그러거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그 문제로부터 영향받은 마음들이 부드럽게 만져졌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응답이 오니까 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가난해지고 매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방해가 물러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도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그 전에 어려운 마음으로 봤던 관점으로는 안 되고 기도하고 마음이 만져져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 믿음의 안목, 그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런 쪽으로 상황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 터닝 포인트가. 근데 그게 이제 인격적인 이해. 예를 들면은 도저히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막 기도하고 내 마음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사람을 어려워하기까지 오랜 시간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생긴다 해도 용납할 수 없어. 말이 애매하고요. 그렇다 해도 기도하게 되면은 설사 저 사람이 내가 좋아 보이지 않아도 이랬을 수도 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이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오버하지 않게 돼. 왜냐면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상황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나? 상황들이 어떻게 됐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상황이 약간 달리 보이면 그 상황이나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게 돼요. 기도는 상당히 우리를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놓죠. 또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이 있어요. 확실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의지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하면서 지금 응답이 있는 것에 대해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 등대를 옮길 수는 없다. 등대가 비추는 쪽으로 배가 움직여야 한다. 지금 말씀과 이거를 보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등대처럼 단단히 있어버리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따라가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다면 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건 알지만 마음이 답답하잖아.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만지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마음이 만져지면 뭐 하나님 뜻대로 되시겠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상한 마음으로 원했던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좀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 방법이 좀 은혜스럽거든요. 좀 빠르게 해결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최경주 선수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슬럼프 비슷하게 왔을 때 우승을 한번 했거든요. 국내 유저가 난리가 나는. 근데 그보다 간증이 더 난리가 난 거. 신시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근데 네. 자기가 구프 마지막 홀에서 우승을 결정할 때 했는데 길이 났다는 거예요. 공에서 홀컵까지. 예. 하나님, 자기는 그 길에다가 공만 넣으면 됐대요. 드물죠.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분도 그때 한 번만 간증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도 있긴 있지만은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다양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사소한 영역에서 구체적일 수도 있고 또 좀 결정적일 때 구체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구체적인 게 많아진다고 생각해. 믿음의 안목으로. 응답이 점점.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구체적인 응답이 올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짐작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좀 집중하니까 이게 왜 안 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성도님들 돕는 것은 주로 그런 거죠. 성도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든요. 나 마음 어렵다부터 시작해요. 어려운 마음 만져주고 나면 제가 반드시 연락하거든요. 이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간증을 하자면 하나님한테 저가 불쌍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하나님이 쟤 불쌍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은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보너스,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들어오면은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저의 기도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스트레스 양칠 때 불쌍히 여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도 그때의 기억을 잃지 않으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네. 어려서 막 네. 목포 여기에 쓰레기 주워먹고 막 이럴 때 네. 그때 보신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마음이 영 이상해지지 않는다면 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해오셨는데 네.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달라고. 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또 그럴 만한 배경이 있는 사람은 대다수예요. 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안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네. 적절히 써먹어야 하는 거예요. 네. 옆에서 보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 대상이 아닐까. 목사님이 탁 무릎 꿇으면 그냥 사전 결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야, 김길 목사 또 엎드린다. 야, 빨리빨리 도와줘라. 이렇게 천사들한테 막 시키지 않는가. 따뜻한 격려 감사합니다. 네, 제 마음은 이제 그런 게 있죠. 불쌍히 여김 받고 항상 그랬죠. 근데 이제 제 마음은 외롭잖아요. 사실 외로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뭔가 조금 마음이 늘 외롭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방법 없는데 이렇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달리게 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 미리 걱정하는 거죠. 뭐가 네. 오기도 전에. 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가는데 계속 이제 전셋집으로 돌아다니까는 불안하잖아요. 요즘 좀 전세가 문제가 많고요. 사실은 한참 이렇게 강의도 많고 책도 쓰고 이럴 때 재정을 모아서 집을 뭐 사서 아내한테 선물하고 싶은 이게 집이 명의가 아내 명의로 돼 있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대표적인 전세 난민. 근데 이번에 계약하는데 또 대주권 등기가 안 돼가지고 3주 후에 된다고 믿고 하라고 했는데 3주 후에 아무런 서류가 아직 가지도 않은 거예요. 2주 후에 된다고. 근데 이제 서류는 보냈는데 2주 동안 안 되고 1주 후에 된다고 알았다고 한 그 6주 정도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계약은 돼 있고 뭔가 걸려든 느낌이 없죠.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의 우선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내랑 깊이 이제 기도했는데 평상시 기도하면 금방 좀 위로도 받고 해결되는데 잘 안 와요. 그런 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언제나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요지부동으로 있는 것 같을 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아내랑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보, 혹시 이 일이 잘못돼서 우리가 만약에 계약금을 잃는다 해도 우리가 이걸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찌어찌 하다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맞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그런 합의가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누가 주도적으로 계약했는지,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논의하지 않죠. 일단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처음 기도할 때부터 상황은 조금 어렵고 해결이 안 되고, 그분들도 우리를, 부동산 업자도 우리를 피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기도할 때 마음에 기대가 있더라고요. 잘 해결될 것 같은, 시간이 걸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의 반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부동산 업자랑 신랑이를 버리든지 저 뭐라고라도 했겠죠. 믿고 하라더니 3주 동안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저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뭔가 10%를 잃어버린다 해도 옛날에는 아니 10%가 아니라 1%만 잃어도 안 돼, 안 돼요. 이러면 하는데 반응이 더 비싸다고 생각했어.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잘 해결됐어요. 아, 네. 법무사 쪽에서 연락이 오고 네. 진행되고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착착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문자고. 아, 됐어요. 됐어요. 아. 대주권 등기가 잘 해결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태도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된 거죠.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건 뭔가 할 때 이제 아내랑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20년 이상 전세로 돌아다니면서 주거의 안정성이 불안함으로부터 오는 불안함을 우리가 안고 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셨다. 우리가 우리만의 안정감을 찾지 않았다. 이게 보통 그게 불안하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불안하니까. 근데 저희가 20 몇 년 하고 앞으로도 조금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을 이번에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됐죠. 불안정할 때. 사람이 사는 한 그 불안정함이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모든 불안함을 정면으로 직시해서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만큼 불안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집 문제 이런 거 그렇죠. 근본적인 근데 그것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불안함이 해소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침묵같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막 먼저 위로를 부어주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뒤에서 잠잠히 제 입장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부동산 업자와 법무사가 막 열심히 움직여줬어요. 싸웠으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성향상 갔는데 막 자리를 피하고 이런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 아내랑 이제 아내가 따랐던 사본 이제 받는 것 때문에 갔는데 그분들은 자리가 없었대요. 그분들은 익숙한 처리 방식이 있겠죠. 근데 되게 열심히 해줬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가 도와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그래서 더욱 생각해요. 내가 불안해하면서 조급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반응할 때 훨씬 상황이 열심히 해결된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나의 조급함이 그걸 못 느낄 때가 많았는데 나는 아마 앞으로도 목회나 나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빠름, 난 그걸 경험할 것 같다. 경험해오고 있다. 그 집으로 네. 또 이제 이사 가시기로 결정하시기 전에도 네. 기도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요. 네, 네.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글로 갔는데 네. 중간에 그 방법에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사람들이 그때 또 멘붕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네.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저희 부부는 기도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다고 각오하고 있는 바예요. 충분히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들은 상황이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갈 수 있고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반응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정도의 준비는 돼 있었는데요. 막 이렇게 상황이 열 때는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무리 좀 훈련돼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태도가 어때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노선은 설사 문제가 잘 해결 안 된다 해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좀 은혜인 것 같은데요. 그 반응이 돈보다 더 비싸다. 반응 잘해야 돼. 잘하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빠르실 거야. 하실 수 있어. 난 그걸 경험하고 싶어. 이런 마음.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목사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했으면 되게 기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거의 대부분 뭔가 저가 먼저 움직여 버렸죠. 근데 움직여 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일하신 걸 나중에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자괴감이 오죠. 내가 또 못 기다렸어. 또 신뢰하지 못했어.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다룬 것 같아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가서 부동산한테 화를 내고 막 건설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빨리 서류 어떻게 되냐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근데 그 6주 동안 7주 동안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 법무사한테 연락할 때도 이제 그 6주가 됐을 때 3주 기다려보세요. 근데 아무 일 안 됐고 2주 기다려보세요. 안 됐고
또 일주덕이더니 그 일주덕이더니 6주가 됐을 때 법무사한테 아침에 네. 9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아, 그것도 못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11시까지 기다릴 거. 벌써 빨리 하셨네요. 아니, 미안. 그러니까, 미안. 그러면 이제, 아니, 목사님처럼 성공 사례면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실패 사례가 더 많거든요. 저도 말아요. 그때 오는 이분이 자괴감을 최초의 성공사례가 아닌가. 자괴감이 올 때 이제 이런 어떻게 생각이 이제 그걸 또 기도로 풀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 나는 안 돼, 막 이럴 아이고, 수도 없고. 경성이 최고죠. 죄송하다고. 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네. 근데 그런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를 알아요. 음. 네. 아, 네가 조급하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고 했던 거를 안 이제 제 안에 문제 인식이 남는 게 더 중요해요. 분명히 이번에 반응이 100%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에 뭐 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걸 무기 삼지는 않지만 내 연약함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약함이 있고 연약한 반응이 있었다. 근데 문제 인식은 분명히 있다. 이 연약함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나를 도우시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런 생각들 하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게 뭔가 지금 내 반응이 더 비싼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9시 이런 상황에서 실패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죄송하다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한번 네, 다시 노리는. 네, 네. 내 마음대로 고집부려서 가지 않는 한 언제나 용납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는 내 고집 안 부리겠다는 말이기도 해요. 항복 선언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여기 그 본문 중에서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교회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게 조금 은혜가 많이 안 돼서 이분이 조금 힘들어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날 장 집사님은 조금 어려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내가 연락을 했다. 집사님은 내 연락을 기다린 듯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반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짧게 말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잘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잘 불러드리고 싶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셨는데 조금 애매하시면은 혹시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한 거 맞는 거 기도하신 거 분명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내가 잘 준비해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 불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돌아보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좀 당황스러운 그만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 뭐 난 기도한 것만 해도 어딘데 거기서 뭘 더 돌아보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제 집사님 되게 훌륭하시고 근데 또 그때 마침 어간에 그 남편과의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할 때 이제 집사님 중심으로 부부의 어떤 그림이나 가정의 그림을 좀 그린 걸 내려놓으시고 남편을 용납하시면서 남편을 섬기는 거 이렇게 남편의 그림대로 간다 꼭 이런 생각은 아니고 남편을 섬기는 것 중심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멘토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기도 이런 부분은 조금 훈련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디테일한 기도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중이었고요. 지금 얼마나 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이렇게 같이 동역하기가 본인이 그런 부분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한번 이제 필터링을 하겠죠, 본인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의 연약함이 있는데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막 은혜스럽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깊이 경험하니까 좀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 조금 조심하게 되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좀 이렇게 차이가 너무 분명해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 했을 때와 자기 욕구를 따라서 했을 때가 너무 차이가 다르니까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본인의 성장도 다르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 염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네.
다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정말로 살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가 안 나올 때 보면 꼭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을까? 누구는 기도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출석 도장도 못 찍는데, 그런 분들한테 다시 좀 기도에 도전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시간에. 그렇지만 기도를 격려하고 기도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자극들이라고 할까요? 돌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 때문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일날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말씀이나 예배 순서에서 뭔가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이 풀어지면서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2차 기도 제가 썼는데 다니엘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압도적입니다. 같이 동역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 너무 소중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아무 때나 문자가 옵니다. 옛날에는 기도 부탁한다는 문자가 오고 상황을 전달하는 문자가 오고, 요새는 문자가 오는 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로 문자가 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같이 기도를 동역하면서 이렇게 막 내 마음 어려울 때 하소연하고 막 터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소중한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보통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이렇게 하소연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정말 기도에 동역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힐 때는 기도는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말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조금 막힐 때는 시편이나 잠언을 그냥 읽어가는 거, 특별히 시편을 읽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어라. 네. 앞에 앉아 있고 그러면 거기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먼 얘기들 한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좋은 방법. 네. 그냥 앉아 있으면은 네. 마음이 탁 올라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뒤에 앉지 마십시오. 앞에 앉으십시오. 이게 교회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뒤에 앉을 때랑 맨 앞에 앉을 때랑 이게 이 거룩의 이 감도가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인 기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좀 꼭 갖추면 좋을 기도의 습관, 기도의 버릇, 기도의 패턴을 어떻게 좀 우리 생활에서 기도를 기본적인 걸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어려운데 그냥 놔두고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즉시 기도가 속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마음 들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가만히 앉아있든 성경을 보고 앉아있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 성경부터 읽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이 어려우면 성경을 읽으면 좋아. 그리고 좀 마음이 풀어지면 또 기도가 시작되고서 마음이 어려울 때 잊어버리거나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루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이제 이 귀한 책 내주셨는데 반드시 응답받는 구체적인 기도를 보신 분들이 꼭 이것만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통틀어서 하나를 딱 찍으라 이거보다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다 이제 맞는 것 같고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좀 마음을 더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어야만 되고 왜 그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셨나. 처음부터 잘해주셨으면 좋고 지금이라도 빨리 잘하시면 좋다, 이런 마음 아니고요.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 어려운데 내 마음 위로해 주신 것도 응답이고,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렇게 괴롭고 막 내 마음대로 상황을 대하고 싶었던 막 화가 끝까지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물러가고, 그런 것도 응답이고,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작은 시도라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해보고, 당장 문제 해결하지 못했지만 뭔가 길이 난 듯한 느낌이 생기는 거, 조심스럽게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
이것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문제가 조금씩 해결돼 가고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유지되고 이런 것도 응답이고 결론적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응답이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무조건 응답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항상 마음이 만져지는 건 제가 성도님들 항상 말하거든요. 문제 해결은 어려워도 위로받는 건 어렵지 않다고. 위로받으라. 금방 할 수 있다. 그거를 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본인 스스로 그렇죠. 길을 찾아가던데요. 맞습니다. 아유, 또 우리 귀한 또 마음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구체적인 기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잘 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을 다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